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 YKM들 젊은이들도 축구하러 팀 많이 이제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이 축구라는 것은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90분을 뛰면서 골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축구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골이 전반전에 많이 나나요? 후반전에 많이 나나요? 예, 주로 후반전에 많이 납니다. 후반전에 골이 많이 나는데, 어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통계를 낸 것이 신문에 났는데, 제가 그것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골은 주로 대부분의 골이 후반전에 많이 나는데, 그것도 후반 31분 이후에, 그러니까 종료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경기 중에 일어나는 골의 30.6%가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종료 15분 전에, 언저리 타임까지 해서 한 20분도 안 남았을 때 골의 3분의 1이 거기에 다 터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반전에 아무리 잘 뛰고 팀워크가 좋고 이래 해도 후반전을 잘 뛰지 못하고 후반전에 제대로 골을 넣지 못하면 그 팀은 지는 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도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6월달이 끝나고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후반전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전반전도 물론 중요했지만, 우리가 이 한 해의 후반전을 어떻게 뛰느냐는 이 한 해의 승패가 갈려지는 날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와 소망 카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 감사했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24년 이 한 해 내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기록하셔서 보관하고 계시라고 우리가 매년 그렇게 내어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카드를 다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2024년 한 해의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더 살아셨겠고 또 소원하는 대로 사셨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이민사회 속에, 또 공부하는 이 사회 속에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내가 이 한 해에 바랬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시작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기억도 못하면서 전반전을 끝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2024년 후반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이 시간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달려가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전반전을 잘 뛰었다고 그 사람을 승리한 팀이라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읽은 성경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전반전은 너무 잘 뛰었습니다. 초반기에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 그 당시 지역에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배들이 오가고 물류가 오가기 때문에 돈이 많고, 그리고 당연히 술집이 흥하고, 그리고 거기에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여신이 존재하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에 도전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레오파고라는 곳에서 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철학적 논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실패를 한 겁니다. 왜 실패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뽐낸 거예요.
그리스에 갔더니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 논쟁을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재판도 하는 그곳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의 지성으로 그 아테네 사람들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지성으로 전파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웠게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겨우 몇 명만 나타났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실패를 안고 그 다음에 옮겨간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심기일전을 하는 거예요. 심기일전을. 그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많이 바탕으로 뭔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최고의 지성에 모였던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 안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라는 곳이 음란하고 돈이 넘쳐나고 흥청망청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술집이 많은 도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으로 다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평생의 동력자요 후원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또 교회를 그 집에서 교회로 모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칩니다. 1년 6개월을 그들과 동무동락하면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도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고린도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선한 일들도 많이 있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쯤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가르침이 잘못됐고 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린도교의 문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린도교회가 네파로 갈린 거예요. 네파로. 난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고 네파로 갈려가고 싸우는 거예요. 이름은 다 좋죠. 파 이름이 다 좋죠. 교회에 무슨 사탄파라든지 교회에 범사방파라든지 이런 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교회에서 싸울 때 명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우상숭배 문제가 생기고 음란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막 연이어 터져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으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당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가 아무리 이름이 높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분파가 생기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곳은 병들기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그냥 단체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가지고 거기서 분파를 지어도 그것은 그냥 조폭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잡하고 병이 들어가는
후반전을 실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많지요. 여러분들 가정이 오늘은 이런 얘기,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얘기 다 있지만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법은 하나예요. 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우상숭배 문제, 분파 문제, 이게 잘났다, 이게 옳다, 부활이 이렇다, 저렇다 다 뜯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해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3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결혼학교도 지금 매월 셋째 주 합니다만 젊은이들 또 디모데가 모여서 합니다만 가정은요 수많은 일들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는 일들이 생기라는 건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싸우든지 어찌됐든 삐졌든 간에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며 자녀들 바로 키우겠다는 근본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가정을 깨겠다고 그러고 내 고집을 이기겠다고 그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났지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문제의 대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뭐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교회에 심각했어요. 우상 앞에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고린도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그 10절부터 쭉 나온 10절,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통해서 곧 그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먹든지 마시는든지 먹는 문제든지 마시는 문제든지 뭘 하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지 아니면 그것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후반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후반전을 달려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 땅에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그런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이 떨어지면요 천하 없이 좋은 얘기하고 천하 없는 것을 갖다 대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면 그거 어쨌든 더 잘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기준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기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고기가 예전에는 우상 앞에 먼저 드리고 팔았기 때문에 난 이거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거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앞에 판단하는 가장 근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결정에도 얼마나 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결정하십니까? 돈이 되나 안 되나? 진양 그 무슨 회장님 그 드라마 보니까 나는 돈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한다고 그래. 자식 앞에서 이건 돈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한다고.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끝까지 주목하시고 붙들러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판단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판단이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판단하면 비록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내 판단의 기준이 내 유익이라면 그 길이 직선길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가야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이 전혀 다른 결과의 목표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뎌가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특징이 그거예요. 가족끼리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아빠가 길 잘못 들었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되는 집은요. 아이고 오늘도 우리 아빠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 번 구경시켜 주시네 감사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돌아가면 그 집은 행복하게 목적지까지 가요. 좀 늦더라도 가요. 근데 안 되는 집은 뭐야? 또 봐라 저 내비게이션 시킨다 나는 고집 부리다가 잘한다 또 약속 시간 늦었다. 그런 이 집은요 빨리 도착한데 그거는 지옥을 시작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도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우리의 판단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결정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까요? 우리 모두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야 됩니까? 그러면 좋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 저는 풀타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진 거 다 팔아서 제가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첫째 중요한 것.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요. 어디 가서나 필요하고 사람들이 환영받고 사랑받는 인생이에요. 저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가 제일 큰 복입니까? 만남의 복, 인정받는 복이 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 요밖에 안 나오면 어쩌자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나 가서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결정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이 평탄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디를 가나. 근데요 그 반대가 뭐냐. 어디를 가나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은 여기 가도 골치 아프고 저기 가도 골치 아프고 여기 가도 걸림돌 되고 저기 가도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사람만 몰라요. 그런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없으면 참 감사해요. 그 사람만 몰라요. 가족들이 모이고 해도 친척 중에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 다 깨요. 근데 분위기 깨진 건 그 사람만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그럼 가는 곳마다 이상하다 아니면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어느 곳을 가나서 어디 가서 거친 사람들,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이나 교회 앞에서 힘든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엔 죄성이 깊이 아직도 뿌리 박혀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죄성이 확 올라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성질대로 막 다 튀어나옵니다. 사람이 좋을 때 좋게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내가 유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사람이 돼요. 언제나 웃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손해볼 때 그때도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에게 모두 죄성이 있습니다. 좋게 보일 뿐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악한 냄새가 나고 내 속에 얼마나 무서운 가시가 있는지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 중요한 우리의 실천의 원칙은 그 죄성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원래 이래? 나는 뒤끝 없어. 제가 말씀드리면 성질 다 내는 사람은 당연히 뒤끝 없죠. 듣는 사람은 다 뒤끝이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럼 나 말고 너희 다 죽으라 이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못된 말이 어딨습니까? 우린 뒤끝이 만들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할 얘기가 있고 한 말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내 하고 싶은 얘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그 가정 평탄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을 다스릴 때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데 내 생각 다 맞던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이 한 해의 후반전이 더욱 복된 날들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 하나님 주시는 복들로 춤추며 기뻐할 일들이 가득 넘쳐게 될 줄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고 싶은데 나 혼자 딱 살면 돼요. 그 외에는 일단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을 잘 뛰고 이 한 해의 후반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냐 안 이르냐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사람이 후반전을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자기 불리하지 않으려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곳에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승리자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 안 모입니다. 그곳에 웃음이 없습니다. 어디에 웃음이 있습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는 곳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젊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재미난 것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집이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만나가 지금도 공차로 다니고 며칠씩 캠핑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엄마는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요즘은 산후조리원 동료까지 만나가지고 온데 커피 마시러 다니고 집에는 가끔 나타나면 그 집이 행복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이민교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민교회의 태생 자체가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들 좀 만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기서 서로 위로받으려고 모였던 곳이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사실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저도 예전에 처음 경험하면서 좀 놀랐던 게 모이면 얘기가 주로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잘 살았고 세상에 뭐가 재밌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근본 목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 땅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그룹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은혜의 기본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저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교회당 건물이 어떻고, 저 교회는 뭐가 있고, 사람들이 뭐가 모여있고, 뭐가 모여있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되고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천국 가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회에서의 근본 뼈대가 틀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진 시설과 시스템을 가졌더라도 한 영혼에 대한 그 깊은 고민과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우리가 그래 잘나서 목소리를 높일까요? 우리가 소리 높이 힘쓸 것은 영원 구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Simple life is powerful life.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한 해 후반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이제 진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의 정말 주된 관심은 오늘 또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젊은이들이 요즘 세상에 주말에 술 먹고 휘청거려 돌아다닌다고 주말에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준비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들을 먼저 살펴보고 사랑한다고 먼저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우리 교회 새로운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적응할까? 내가 가서 내가 어색하지만 부끄럽지만 한번 인사라도 하고 악수라도 하고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가야지. 그런 교회가 진짜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민교회 특징, 특히 저희 교회처럼 50년이 넘는 교회 특징은 사실 좀 차가워요. 쌀쌀한 공기가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느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의 승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가지면 여러분들 따뜻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따뜻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걸 표현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미소도 좀 따뜻하게. 전부 다 어디 3일 굶은 시어머니 표정처럼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누가 그 교회 오고 싶겠어요? 따뜻한 미소. 영혼을 사랑하는 미소. 가서 먼저 달려가서 손 한번 잡고, 먼저 달려가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이곳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후반전에 골을 몰아넣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언젠가 이 한 해의 종료 휘슬이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의 종료 휘슬이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승리한 사람도 어떻게 하죠? 딱 종료 휘슬 불리면 경기에서 이긴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해요? 블루제이스 야구만 보지 마시고 월드컵도 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까지 땀 흘려 땅만 보고 공만 보고 뛰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펴짝펴짝 뛰면서 소리를 땅에 구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바로 승리의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 끝냈을 때
이 한 해가 끝났다는 휘슬이 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세레모니를 두 팔 벌려 하늘 향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휘슬을 탁 드시면 이제 끝이라고 말했을 때 고개 숙이며 울면서 떠나는 이 땅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게 그 인생의 휘슬, 종료 휘슬을 즐길 줄 알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멋지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후반전 더 잘 뛰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 복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 해의 후반전이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성을 누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이 한 해의 후반전을 달려갑니다. 또한 저희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저희들이 이전에 달려간 시간들보다 이후의 시간들이 복되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저희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며 못된 보승들을 벗어나며 뾰족한 것을 갈아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란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기가 막힌 놀라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저희 가정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저희 교회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여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세상에 붙들림 그 모든 곳에서 노임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참된 승리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잘 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최후 승리 얻고 싶습니다. 후반전 더 잘 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무슨 판단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중요하고 분명한 확고부동한 목표에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승리자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따뜻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